요절 심화 묵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는 소제목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로 되어 있고 묵상 질문은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질문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질문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째 날의 일인가요? 2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마치신 것인가요? 3번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요? 4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이 깨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6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전의 일인가요? 후의 일인가요? 7번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8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9번 아버지의 안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으로 인간 창조의 최종 목표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내용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는 창조,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회복, 그리고 인간의 거룩, 그래서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이 쭉 기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간 창조의 최종 목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최종 목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인간상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은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지 복종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이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살 수 있는 인간, 즉 그 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지 복종하게 된 사람들이 곧 신천, 신지에 거주하게 될 천국의 인간상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 즉 신천 신지에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인간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22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자, 일곱째 날에 관한 기술인데요. 자,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째 날의 일인가요? 몇째 날의 일인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완성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어떤 그 관점은 하나님의 신천 신지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하까지 되어서,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때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때다. 이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점은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게 모두 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신천 신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는, 이렇게 해서 쭉 그 시간표가 흘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부터 창조의 그 마지막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의 개요를 기록을 해 둔 것이고,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창조 여섯째 날, 자, 인간을 창조하던 그 창조의 셋째 날, 그때로부터 해서 그 일곱째 날, 더 이상 밤이 없는 그 순간까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 아닐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검토를 통해서 그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폐기를 하고 기존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요. 1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째 날의 일인가요? 자, 저는 이것을 일곱째 날의 일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보고요. 대부분 기존의 관점으로 한다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여섯째 날까지 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1장의 그 구조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5절을 보지요. 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둘째 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셋째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것이 이제 그 날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 해서 여섯째 날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날에 관하여 기록을 하는 것으로 구조상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자 언제냐, 일곱째 날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에 의할 때 하루는 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자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해서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오고 밤이 깊고 그리고 새벽이 오고 그 해가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은 자, 저녁이 되고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되고 해가 뜨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일곱째 날은 이제 그 밤이 되고 이제 낮이 된 뒤에 더 이상 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덟째 날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1장, 22장에 더 이상 밤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밤은 빛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밤이 오리니 밤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때가 나시니 일할 수 있느니라, 일을 해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날인데 아직 일곱째 날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녁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저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그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그 심판에 그 일곱 봉인, 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재앙들이 그 밤에 계속 이제 이루어지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불심판까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침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째 날의 일인가요? 일곱째 날의 일이다. 2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마치신 것인가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의 처음부터 쭉 계속 이제 창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창조 사역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2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마치신 것인가요? 정답은 창조 사역, 이렇게 쓰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요? 안식, 편안하다 할 때의 안자에다가 쉴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게 안식인 거죠. 편안한 휴식을 안식이라고 한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면 이유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답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쓰면 정답인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이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뜨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나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이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창조주, 피조물, 예.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신 일을 피조물이 그 마치신 일을 다시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다시 일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전제하고 성경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0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4가지 속성이 있죠. 그래서 모두 10가지입니다. 전자를 하나님의 전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분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유적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편재이죠.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고요. 분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인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자비, 사랑이죠. 사랑, 자비.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 네 번째는 공의다. 이 4가지를 우리에게도 나누어져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너희도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정의롭게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통치, 편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성실하신 그 속성,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이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셨다. 안식하시겠다. 내가 이제 일을 마치고 쉰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그걸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관점은 하나님이 7째 날 쉬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는 어떤 그런 이해 방식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이 깨뜨릴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이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전의 일인가요? 후의 일인가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습니다. 자,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지 못하시고 일을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안식하신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존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인 인간이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살펴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안식,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그 안식하시기 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전의 일인가요? 후의 일인가요? 저의 관점에서는 안식하시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6째 날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6째 날
일곱째 날 그 저녁이 여섯째 날 저녁이 돼서 일곱째 날 들어가기 전 그때까지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역사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섯째 날, 그러면 여섯째 날,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이제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천국, 하나님의 신천, 신지에 거할 천국 시민의 숫자가 찼죠. 그 수가 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천국에 거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존재들을 멸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다 하시매. 자,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점이나 제가 새롭게 말씀드리는 그 관점이나 차이가 없는데요. 자, 기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났고 그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그 완전했던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여전히 진행 중이신 거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이 창조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다시 성령을 받아서 회복이 되고 그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거룩한 존재,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여기까지 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까지 해야 그 사람이 완성되는 그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가 그때 맞춰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관점에서 본다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여전히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조다, 창조. 자, 8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나아가서 우리들 중에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그 일이 무엇이냐? 창조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이 다시 재창조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작업이죠. 재창조라는 표현이 이제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요. 타락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 그 완전하게 창조를 완성시키는 일, 창조를 마무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자, 아버지의 안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인가요? 아버지의 안식. 창세기 2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 2, 3절인데요.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게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이미 지나간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기존의 관점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새 관점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지금 6일째 살고 있고, 자, 7일째 낮이 되어야 안식이 된다는 것이죠. 7일째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을 때, 낮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ESV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cause on it, God rested from all his work that he had done in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creation. 창조에 있어서 그가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해오던 일을 그의 일로부터 쉬셨다. God rested from all his work that he had done in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자,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요. 자, 우리의 구원은 already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긴장 관계 이런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의 시간의 처음과 끝이 이미 다 한꺼번에 그 하나님 그걸 관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존재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가 이미 다 완료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 뭐 성경에 여러 군데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종종 있지요.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과거 완료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닐까. 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루었도다.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바로 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도다 이 표현이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3절에 이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를 다 마무리 지었다 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는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안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인가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의 의무는 성경에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룬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는 이 제7일의 그 의미가 지나간 과거 일인지 우리 인간의 시간표 속에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인지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심화 묵상 2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7일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관점과 새 관점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관점은 자,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미 지나갔고 그 7일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고 그 깨진 안식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시고 그걸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관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 2, 3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창조의 제6일째를 살고 있고 6일째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뭐 6일째 지금 3시 이후 6시 전 한 뭐 4시에서 5시 사이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얼핏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7일째가 올 것이다. 그리고 7일째 밤이 지나고 낮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모두 끝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